이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여리고 전쟁을 지시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도 잔인한 분은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그들을 붙잡아 포로로 삼아서 종으로 삼을 수도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형제처럼 대하여 함께 그 가나안에 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 가나안에 전쟁을 치르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이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 잔인하신 분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악한 족속들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그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을까? 바로 아브라함 그 당시에도 가나안 족속은 너무나도 악한 죄를 짓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타락한 족속이 바로 이 가나안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완악함을 보고, 그 타락함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이 땅을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줘야 되겠다고 그때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주시지 않아요. 그 이유를 성경에는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1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족속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손, 즉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4대 만에, 지금 아브라함이 그한 이 가나안 땅에 4대 만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가득 찰 때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아브라함 이후 4대 만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그 가나안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텐데 그때가 바로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가득 찰 때다. 그 세월이 약 430년의 세월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약 430년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아직 세상에 죄악이 하나님 보실 때 가득 차지를 않았는데,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때 우리 성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 차면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해요. 노아 시대에도 그래요. 노아 시대, 창세기 6장 5절을 한번 보실까요? 6장 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여기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뭐 했다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뭐 했다는 거예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 악한 생각으로 충만한 것을 보면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 사람들을 이 지상에서 쓸어버리리라고 결심을 하세요. 그래서 뭘로 쓸어버리죠? 홍수로 쓸어버리죠. 물로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면 반드시 심판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그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인 죄악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벌써 동성애가 있어요. 엄청난 죄악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넘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세요.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가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였지만 그곳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폼페이라고 하는 도시를 한순간에, 일순간에 그 도시가 화산에 덮여가지고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마지막엔 한 번 더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 있습니까? 종말에 있죠. 말세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뭘로 심판하시죠? 불로서 심판하죠. 이미 한 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노아 시대에 물로서 심판하신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물로서 심판하지 않겠다고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무지개. 그래서 이제 세상 마지막 한 번 더 이 세상이 심판당할 텐데, 그때 죄악이 가득 찰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 번 더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이 세상을 불로서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날씨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하며 구경하며 이가 하며 공물을 대적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듭하지 않으며 때문에 영원히 삼아 때문에 능력을 누리나니 이 같은 자에서 아멘. 합달합시다. 아멘. 아멘.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고요?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기주의가 팽배하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돈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것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바로
너희가 돌아서라.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은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유가 뭐냐?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맞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아멘. 죄를 미워하세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그 사망,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 지옥이에요. 그래서 죄는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9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공의로워하죠. 너희들이 마음이 정직해서 주는 게 아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의 그 행실을 보고 너희의 그 착함을 보고 너희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이 가나안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이 땅에서 쫓아내고 너희에게 이 땅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몰라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악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볼까요? 먼저 그곳에 장녀들이 있어요. 장녀들은 자기 몸을 팔아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반해 또 남창은 뭐예요? 남창은 세욕을 쫓아 사는 남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건친상들, 성적인 죄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득했어요. 동성애,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도 동성애가 있었고 수간, 아주 변태적인 성행위를 동물과 성행위를 하는 이런 얼마나 악한 모습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있었는지 몰라요. 사람을 제물로 이렇게 불태우는 이런 일들도 있었고, 원래 제물은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이렇게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사람을 제물로 신에게 바칩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바알 신에게 바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그 바친 뼈들이 막 흔적들이 막 보여있는 거예요. 바알 신에게 어린아이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새 집을 이사를 하게 되면 의식을 행하는데 앞으로 그 가족이 행복하게 부유하게 재미나게 살도록 해달라고 신에게 의식을 치르는데 자기 자녀들 중에 하나를 죽여가지고 그 자녀를 빻아서 그 해반죽에다 섞어가지고 벽에다가 다 발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한지 그 죄악이 가득한 거예요. 이렇게 타락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자꾸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배부르고 등 땄으면 그때부터 하나님 멀리하거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편안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원치 않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꾸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 소리를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역사를 보면 그들은 그 소리에 귀를 막아요.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변국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요.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주변의 모압, 암몬, 에돔 족속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블레셋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채찍질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키시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켜요. 남유다는 어느 나라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을 멸망시켜요.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저 바벨론 나라로 포로로 그들을 끌고 가요. 그래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죄를 보다도 그 죄가 가득 찰 때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죄에 빠져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죄의 굴레 속에 그대로 빠져 있으면 결국에는 지옥 가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나온다고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나는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헌금 드리니까 내가 천국을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죄의 굴레 속에 그대로 여전히 빠져 있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요. 오늘 본문 다시 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여리고 전쟁이에요. 따라서 여리고 전쟁.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문이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혔어요. 사람들이 왕래하지를 않아요. 문이 닫혀있어요. 출입하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은요, 이 지구상에 고고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이 지구상에 가장 오래된 성이 여리고성이래요. 그리고 아주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살펴보니까 이중벽으로 둘러싸인 성이에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중벽으로 둘러싸인다는 말씀이죠. 그 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잘 그려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앞에서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여리고가 얼마나 높은지 한 20m 높이 올라가요. 여리고성 그 바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리고를 도는 그 주변에서 한 14m 정도 올라가야 여리고 그 성의 성 바닥이. 거기까지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위에다 이제 성벽을 하나 쌓아요. 한 5m 정도 위에서 성벽을 그 위에서 한 7m를 쌓아 올려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공간을 두고 그 공간 사이에는 사람이 산다 그래서 안 산다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요. 거기에 집을 짓고. 그래서 다 기생나합의 집도 그 기생나합의 집도 이 두 성벽 사이에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바깥성에 붙어 있었지, 기생나합의 집이.
창문을 열고 정탐꾼들이 줄을 내려서 그 줄을 밧줄을 잡고 내려갔잖아요. 그리고 안쪽에 또 안쪽 성벽이 있습니다. 성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중성벽으로 쌓아놨어요. 그러니 이 여리고성은요, 청성 같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입니다. 겉으로 볼 때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이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인 이 여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앞에도 이 여리고성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의 위치를 보면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입구에 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하면 여리고를 함락하고 여리고를 돌파해야 여리고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 성의 문이 어떻게 해요? 굳게 닫혀집니다. 어떻게 할까요? 청성 같은 이 여리고,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 시대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이 여리고를 붙여주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를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미 응답받고 싸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가나안 전쟁은 대장되시기 때문에 내 방법대로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약궤를 중심에 모셔라. 따라서 언약궤를 중심에 모셔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라.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라. 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방법으로 하루에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라 그래요? 한 바퀴씩 돌라 그래요. 며칠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래요? 6일 동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7일째는 하루에 몇 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돌 때 이 여리고성은요, 크기가 둘레가 약 3km에서 4km 됩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 한 4, 5km를 많이 걸어 다녔던 적이 있어요.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걸어 다니보니까 그 비포장도로 막 산길을 해서 다니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한 4, 5km 정도. 그러니까 3, 4km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를 돌 때 한 1시간 정도 걸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한 바퀴를 돌면 1시간인데 7째 날은 몇 바퀴를 돌아요?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한 몇 시간 걸리겠어요? 가면서 좀 쉬어야 되고 하니까, 그죠? 한 8시간, 9시간, 많이는 한 10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시간 정도 걸려서 여리고를 돌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칼을 뽑아 들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 죽여야 돼요. 진멸을 하라고 하셨으면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그렇게 큰 성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둘레가 한 3, 4km 정도 되는 작은 성인데, 그런데 그 성은 튼튼한 성,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7일째는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 순서가 있어요. 아무렇게나 먼저 막 돌고 싶다고, 나는 좀 먼저 빨리 돌고 쉬고 싶다고 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돌 때는요, 도는 그 앞에 그 줄 설 때 줄 서는 순서가 있어요. 제일 앞에 누가 서느냐 하면은 무장한 군인이 있어요. 무장한 군인. 그 다음 무장한 군인 그 다음에 누가 서느냐 하면 7명의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들고 서요. 그리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요. 그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제사장 뒤에 후군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 성을 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순서, 그들이 쭉 순서대로 서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그들이 그 여리고 성을 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9절에 보니까 그 양각 나팔을 들고만 가지 말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라고 해요. 마지막 7째 날에는 그 나팔을 길게 부는데, 그러니까 나팔 그 소리가 평소에 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하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마지막 외칠 때 나팔 불 때하고는 그 나팔 소리가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전쟁 전술은요, 이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얄궂은 전술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전술이에요. 전쟁 전술. 상식 밖의 전술이에요. 도저히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전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면서 훈련하고 뭐 복병을 준비하고 어떻게 전술을 짜가지고 다 이렇게 안 하고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너희들이 외칠할 때 나팔을 불면 외치라 할 때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전술을 하나님께서 주셨나요? 뭘 보시려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려고.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쟁의 대장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과연 믿고 있는지,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지, 이걸 보시기 위하여 참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전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대장이에요.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통영기독교연합회에서 복음의 전함의 도움을 받아서 연합전도를 실시했어요. 그때 이 통영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현수막을 다 걸었어요. 우리 교회도 저렇게 현수막을 걸었지만 통영에 있는 다른 많은 교회들도 현수막을 걸고 심지어 그 상가의 공간에다가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그리고 복음 광고판을 교회 차량에다가 자석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붙이고 다녔어요. 교회들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피켓을 들고 통영 지역의 한 20곳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와가지고 피켓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목사님들만 나왔는데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피켓 전도. 잘 보시면 여러분 얼굴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것을 할 때 사람들의 생각에는
모험이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저게 뭐 전도가 되겠나?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게 뭐 통영 복음화에 무슨 역할을 하겠나? 저도 처음에 현수막을 달고 피켓 전도를 한다 했을 때 은연중에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쁜 생각이, 믿음 없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으로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 생각을 붙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통영 복음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연합 집회를 한 후에 통영 전 지역이 흩어져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냥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여리고를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그 순종이 하나님께서 이 통영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일단 연합 집회를 충무교회에서 우리 통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 통영에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한 25년 정도 돼 가는데 25년 동안에 이렇게 많이 모여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죠. 연합이 되어서 충무교회에 모였는데 충무교회 본당에 크게 모여 그 아래쪽에 식당이고 가득가득 찼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통영에 25년 그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 집회를 하나님 앞에 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합 집회를 마치고 나서 성도들이 나가서 전 통영시에 곳곳에 자기 맡은 구역에서 연합 전도를 했습니다.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통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게 했어요. 교회들마다 가지고 있던 그 벽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연합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앞으로 통영의 복음화가 더 앞당겨질 줄로 믿습니다. 특히 이 여리고 성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중심에 뭘 메고 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갔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에 갔어요. 앞에. 근데 여리고를 돌 때는 언약궤가 어디에 갔습니까? 위치가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여리고를 돌았다는 것은 누가 돌았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하나님께서 여리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굳게 닫힌 여리고, 그렇게 당당한 여리고, 견고한 여리고지만 그 여리고는 결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여리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언약궤 속에 있던 세 가지 물건은 다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만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앞에 있는 여리고가 어떤 것이든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굳게 닫힌 여리고, 열릴 것 같지 않는 여리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가 우리 인생 가운데 떡 버티고 있을 때 저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코로나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부담이 되고 주저주저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코로나가 굳게 닫힌 여리고인 거예요.
고질적인 질병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병이 바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굳게 닫힌 여리고인 거예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상대가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바로 그 상대는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굳게 닫힌 여리고인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내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인 거예요. 그것이 직장이면 직장이 여리고인 거예요. 사업이면 사업이 여리고인 거예요. 그것이 내 인생의 취미라면 그 취미가 내가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인 거예요. 장사가 나를 가로막는다면 그 장사가 여리고인 거예요. 돈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데 가로막고 있다면 그 돈이 바로 굳게 닫힌 여리고인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 한 영혼,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영혼이 굳게 닫힌 여리고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를 우리 손에 붙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심에 모시고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앞에 닫혀져 있는 그 여리고, 강하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듣는 중에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니까, 야, 제가 여호수아 23장, 24장 끝부분이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이렇게 낭독하는 소리를 쭉 들으면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막 오는지, 야, 여호수아 정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온 백성들이 그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이구나. 그러니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사기를 들으면서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데 그 사사 드보라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막 감동이 밀려오는데 그 드보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신 자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밖에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우리 주님을 우리 중심에 모시고 산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여리고라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인사합시다.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여리고 말씀해 보니까 굳게 닫혔대요. 출입하는 자가 없대요. 역으로 보면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들이 지금 겁에 질려 있어요. 이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견고하게 닫혀져 있는 여리고지만, 안 무너질 것 같은 여리고지만 지금 그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중심에 딱 모시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모시고 살면, 그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면,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모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와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아들
나